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컴컴하든지 컬러풀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 모든 성경이 다 이제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감 있게 만나는 방법은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현장감 있게 하나님을 내가 대하듯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 그냥 못 보는 맹인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맹인이 어떤 상황인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도 없고 하늘도 본 적도 없고 자기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노란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뭘 봐야지 기준을 정해서 공부를 하죠. 전혀 개념이 없는, 어찌 보면 왜 불편해 하고 말할 정도로 본 적이 없으니까 보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불편함조차도 모르는 그게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맹인의 특징으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상황을 알고, 그리고 이렇지 않은 내가 감사하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은 정말 현장감 있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한 본문이 이어지는 실로암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면 내게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있던 것도 빼앗기는 것이 맞나요? 우린 없던 것도 생기기를 바라고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하는 게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있어요. 없는 사람 생각해서 비교하면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이미 있는 것에서 예수 믿고 더 풍성하기를 기대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로암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얻은 것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주인이 바뀌면, 집안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살림 자체가 바뀌잖아요. 얻는 것의 영향 때문에 버릴 것이 생깁니다. 그렇죠? 얻어서 가지고 받게 된 것의 그 상태에 따라서 있는 것을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얻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 때문에 모양은 빼앗기는 거지만 예수님도 그러시죠. 내가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죠. 빼앗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모양은 빼앗기는 건데 버리는 거예요. 거리에서 구걸하며 지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생겨난 것이 두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이 뭔 색깔인지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한순간에 마치 전혀 자기가 살던 그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옮겨져 사는 것처럼 눈이 떠지고 나니 세상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생겨난 것은 이전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발 내디딜 때도 그 앞에 무슨 상태가 있는지 의심부터 하고 조심스럽게 걷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씻고 나니 눈이 떠지는, 이 눈이 떠지는, 눈을 떠주게 하신 그분을 처음으로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항상 의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다니던 이 사람이 정말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생겼어요. 이전에 없던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난생 처음 보는 세상 모습을 보게 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이 눈이 떠지고 믿음이 생긴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원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가장 소원으로 여기는 것,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자기를 만나 주었던, 나는 눈 뜨지 못하기 때문에 못 봤지만 자기를 만나 주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분을 찾는, 눈이 떠져서 세상 보고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총도 다 표적을 맞추듯이 말이에요.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니듯이 눈으로 보는 그 초점이 지금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이거죠. 난생 처음 눈이 열렸으니 볼 것이 얼마나 많고 신기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관심 가운데 유일한 하나, 자기를 만나 주신, 눈을 뜨게 해 주신, 내가 유일하게 믿게 된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고 세상 볼 것 많지만 거기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이 맹인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자기는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이 이유, 그 영향력, 그 이유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 것,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추궁을 당합니다. 네 눈을 뜨게 한 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율법을 범한 자다. 네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을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네가 믿느냐? 너 그럼 여기서 출교시켜 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협박하는 그 사람을 눈 뜨고 처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보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외면하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거,
그거 믿을 수가 없어서 맹인으로 됐다 눈을 떠서 본다고 하는데 저거 원래부터 맹인 아닌 거 아니냐. 그게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을 수 없어서 부모에게 묻기 위해서 원래부터 맹인 아니었던 거 아니냐. 그 묻는 거예요. 눈뜬 자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맹인처럼 행세한 것이라면 그 거짓인 것을 네가 사실대로 하나님께 자백해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출교시키겠다라는 그 말에 이 사람 부모 오라고 그래라 해서 부모를 불러 그 앞에 세워놓고 부모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도 고백을 하기를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개인의 아들하고 엮여서 한꺼번에 그냥 출교 당할까봐 아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회피합니다. 이 눈뜬 아들은 부모를 처음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는 들어봤겠죠. 목소리는 부모의 목소리인데 낯설은 사람, 처음 보는 얼굴이 자기를 포기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해버리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출교가 뭘까요? 이게 출교가 뭐길래 이렇게 자식이 눈 떴으면 기뻐해서 잔치라도 해야 될 판에 나는 모르고 그가 다 컸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출교 당할 만한 답을 지가 하면 출교 당하는 것이고 우린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출교가 어느 정도의 일이길래 부모가 자식까지 포기해버릴까? 출교가 어떤 것이기에 부모가 자식을 회피해버릴 정도의 영향력이 있나?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전은 무너져 없고 하나님께 예배는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은 회당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출교시킨다라고 하는 이 출교는 그 회당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는 것이고 회방에서 그 추방시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유대인 공동체의 생활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회당 못 간다는 거네, 교회 못 간다는 거네. 교회 오지 마셔 하고선 교회를 탁 막아버린다는 거네. 이게 단순히 그 회당 출입을 금한다라는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교육도 있고요. 그 안에서 경제 매매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문화를 서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말씀도 서로 나누고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 물론이고 그 사람에게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교제하는 거, 매매하는 거, 함께 모여 회식하는 거, 출교당한 사람이 죽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그 사람 시체에다가 돌을 던져서 저주하게 되는 것이 출교입니다. 이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 이방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류해야 하는 이 성인에게 공동체에서 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생존권, 기본권을 아주 박탈시켜버리는 것이고 정상적인, 인격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출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적대시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누구라도 추방시켜버리겠다 이 말을 하게 돼요. 이러한 출교에 대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아니 뭐 예수님 전도하시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뭐 이런 걸 보니 고백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섣불리 나의 주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했다가는 출교당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섣불리 자기 신앙을 고백하려 들지 않게 된 거예요. 백부장도 고백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바리새인도 예수님 앞에 새벽에 가게 되고 막 그러죠.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특권을 완전히 빼앗길 것에 대한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산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먹습니다. 그 표현처럼 아주 짐승 취급을 당할 걸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본문에 눈뜬 사람의 부모가 그런 말을 해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해요. 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20살 이상의 청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건 출교해버린 거예요. 출교한 거예요. 내보내버린 거예요.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규례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이 당시에 출교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정도 어느 정도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주일 정도의 출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 동안에 출교하는 30일 동안 출교시키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무기한 출교가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나오는 무기한 출교가 있고 가벼운 출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출교의 구분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출교했는데 쫓겨났는데 출교된 뒤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도 접촉을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출교된 후에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그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 지났거나 30일 정도가 지난 출교가 마쳐진 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했더니 여러분 이 맹인이 안 못 보는 맹인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 목소리 들어서 나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에 민감한 이 맹인이 좀 전에 주님 만나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 듣고 씻어서 눈이 떠진 이 사람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이 말 듣고 구분을 못 하겠어요? 소리에 민감한 이 맹인이었기에 이전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셨던 귀에 익은 그 목소리로 주님이시다 하고 금방 알아챘을 것인데,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출교 기간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은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은 눈뜨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 감게 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 게임할 때 OX 퀴즈 하면은 만지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죠. 그 이제 동그라미에 있으면은 내가 X를 고른 건 아니지만 동그라미에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의 규칙을 받듯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거기 섰으면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 정말 직접 봐야 되고 경험해야 될, 보고 믿어야 될 그분을 보고도 믿질 않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 이 말씀은 맹인이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돼요. 보게 하고 맹인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해주고 눈을 감게 해준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정하고 세상을 보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볼 것 그렇게 많지만 세상 위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세상을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정하지 못해서 두 눈으로 세상을 밝게 보고 지혜롭게 보고 현명하게 본다고 해도 그에게 예수님의 주권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의심하고, 세상 보면서 걱정하고, 세상 보면서 두려워하고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보면은 낯설지 않죠? 보기 싫은 거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몇 가지는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정도일 거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고급 수트가 보이고요. 비행기, 여행 가는 거, 골든바도 보이고요. 돈다발, 그리고 자동차도 보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보이고요. 별장 같은 호화로운 집도 보입니다. 이거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자, 같은 그림인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지금 돈다발, 골든바에 눈 보고 있는 분들은 뭐가 달라졌나 모르실 거예요. 자, 요 그림하고 달라진 게 있죠.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급 수트도 있고 비행기, 여행지, 골든바, 돈다발, 자동차, 별장 같은 집. 같은 그림인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마치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자, 그럼 다음 그림은 앞에 그림과 뭐가 다릅니까?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선명하게 보이던 것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던 것들이 희미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림에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이렇게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이렇게 저거 괜찮대, 거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거 안 그래도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이 희미해지고 그게 훤해지는 거예요. 골든바에 집중하고 있으면 골든바가 선명하고 나머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 현상.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골든바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를 원하면은 거기 집중하게 되면 교회도 희미해지고 예수님도 희미해지고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기도하면 뭐하냐고 하게 되고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제가 바탕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그림이 없던 처음 그림에 그 첫 번째 그림, 선명했던 첫 번째 그림, 그 그림이 지금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있어요. 왜 있어야 하죠? 자동차 필요해요. 옷도 필요해요. 먹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선 집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상품, 텔레비 보다가 뭐 하나 딱 봤는데 저걸 살까 말까 한번 신경 쓰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살까 말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듯이 집중하는 그 하나 외에 나머지 배경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희미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시하는 것들은 피아노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빌고 다 있지만 이거 다 주님 위해서 쓰여질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 이거 있는 것이 이걸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당연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만 보여야 진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이라면 뒷배경 뒤에 있는 배경들이 뭐가 있든지 거기 비행기가 있든지 자동차가 있든지 수레가 있든지 말이 있든지 뒷배경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렇게 보인다면,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면 뒷배경을 깨끗하게 없애야만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자동차 있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만 보인다면 주님이 다른 거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주님이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이게만 된다면 그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을 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주님만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에 있던 것들,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들의 그 가치를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필요한 것들이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헌금할 때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위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눈은 떴어도 감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 그 가치에 가려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때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주님이 그가 정말 가련한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자동차 7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차 없고 버스 타고 다녀요.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해. 검소하게 살아야지. 버스 타고 다녀야지. 그 말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있든지 우리 집은 어떻든지 쟤네 집은 저렇고 우리 집은 어떻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지 그 위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선명하게 보일 수만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맹인이 보는 세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 본 적 없고 하늘을 본 적 없고 물이 어떤 건지 뭔 색깔인지도 본 적도 없고 물 모양도 본 적이 없는 맹인이 보는 세상이에요. 그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듣는 귀는 더 발달이 돼서 듣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에게 세상에서 주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신다. 이게 못 본다, 본다라는 것이 이게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 뜨고 세상 실컷 봐라 하고서 눈 열어준 게 아니라 맹인으로 있어도 맹인으로 보진 못하지만 귀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어떤 사람이 눈을 뜨고 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보는 관심이 달랐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너에게 묻겠다. 너 대답 잘해라.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하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출교시켜버린다. 너 출교 문제를 들이밀면서 묻고 있어요. 그 묻는 자에게 예수를 찾고 있는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출교당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교시키려고 하는 자에게 오히려 맞서서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눈뜨게 한 자가 없다고 했고 메시아 그가 오실 때에 소경이 눈을 뜨며 앉은 자가 일어나며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대로 그분이 오신 거 아니냐. 자기가 믿는 그 아는 진실을 당당하게 출교시키려고 하는 그 자에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를 고쳐준 그분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후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던 그 이전 상태와 지금 눈 뜨고 주님을 찾고 있는 지금 상태의 그의 믿음의 차이는 없습니다. 시선이, 그 믿음이 변동이 없어요. 이전에 맹인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순종했던 것은 모습은 비록 보진 못하였지만 순종한 것이었고, 이후에 세상을 볼 수 있는 구경할 것들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을 찾게 되고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그 차이일 뿐, 컴컴하던 총천연색 세상을 보던 예수님만 집중하는 그 믿음은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눈에는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보이는 것들이 관심사항에서 흐릿한 배경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믿게 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눈뜬 자들에게 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에게 들어오셨다. 이걸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던 이 맹인이 한순간에 자기 시야에 빛이 들어오고 세상 모양이 들어오고 세상 색상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놀라움과 흥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던 이 맹인이 그보다 더 컴컴하게 모르고 살았던 자기 영혼의 때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세상 못 보는 건 물론이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세상 보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사실, 그것까지 알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감정, 어떤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겠어요? 가슴 터지는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어요. 영적 사실을, 영적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출교당하는 것이 두렵고,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해? 아이고 안 돼 하고 출교당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며 비록 자식이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자식을 등지며 그 자리를 떠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영적 진실을 알고 나니 지금 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된 그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지금 찾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만으로도 주님을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가지고 모자라. 주님 축복해 주세요. 모자라요. 그건 흐릿한 배경으로 주님이 먼저 보이냔 말이에요. 주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린 손에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거 가질 생각만 하고 그거 바라면서 예수 믿잖아요. 지금 있는 거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며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편하게 살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 살리시려고 당신 가진 모든 것 스스로 버리셨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맹인하고 비교해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두 눈 뜨고 보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협박하거나 출교시켜버린다는 그런 말을 들을 일도 없고 매번 세 끼 끼니 챙겨가며 먹고 마시며 주님 만났잖아요. 본문의 맹인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받은 그 두 가지로 협박당하고 출교당하고 부모까지 자기 등을 지는 그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유를 더 채우려고, 주님 더 채우려고 내 믿음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건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해서 샘내는 것들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흐릿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 지금 내가 사는 형편,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지각이 열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영적 시선이 열리게 되면 영적 시선, 뭔가를 바라볼 줄 알고 찾을 줄 아는 그 영적 시선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력을 주십니다. 영적 시력을 주시는 거예요. 흐릿한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더 섬세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시력을 하나님이 그것이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크게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맹인으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던 때도 그 사람은 여전히 맹인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여전히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의 눈이 떠졌을 때 떠진 눈으로 그가 찾은 것은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던 그 맹인으로 있을 그때나 두 눈이 훤히 보이는 지금이나 그의 유일한 관심은 목소리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다른 것은 그분 아래에 존재하는 희미한 배경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기쁨과 그 감격에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감동,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할게요. 출교당하는 그 위협이 두렵지 않았던 전혀
그거 문제되지 않았던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감동과 그 사람이 주님 만난 그 감격이 주님 내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게 보이는 환경,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사는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한